예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죠. 그런데 그가 전한 메시지가 왜 그렇게 비극적인 오해를 낳았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의 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원수처럼 처형당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엔도 슈사쿠의 시선을 빌려서 사랑을 외친 메시아가 왜 원수로 몰렸는지 그 이유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오해의 시작점은 바로 그가 태어난 세상 그 자체에 있었어요. 당시 유대 땅은 어땠냐면요. 종교적인 열망이랑 정치적인 분노가 막 뒤엉켜서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정말 신음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이 억압에서 우리를 구해줄 아주 강력한 메시아,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 권력을 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랑 손잡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불안한 현상 유지를 깨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건 곧 반란을 의미하니까요. 자기들 기득권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난 위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지점에서부터 결정적인 오해가 싹트기 시작해요. 사람들, 특히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무장투쟁을 통해서라도 독립을 쟁취하고 싶어 했거든요. 이런 전사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스승을 바로 이 렌즈를 통해서만 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요. 막상 등장한 예수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말 180도 다른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오해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당시 사람들은 심판의 불을 외치던 세례자 요한한테 엄청나게 열광했거든요. 뭔가 카리스마 있고 강렬하잖아요. 근데 예수는 완전 달랐어요. 메시지부터가 심판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었고 장소도 혹독한 광야가 아니라 즐거운 혼인잔치였죠. 금욕 대신 사랑과 용서를 말했고요. 진짜 뭐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들 예상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던 겁니다. 특히 열혈당원의 본거지였던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네 출신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이끌어줄 혁명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희망을 예수에게 그대로 투영해버린 거죠. 심지어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인 유다 이스카리옷. 이 사람마저 열혈 당원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요. 이스카리옷이란 이름의 어원을 추적해보면 단검을 든 자들을 뜻하는 시카리에서 왔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정말 소름 돋죠?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스승이 언젠가 마침내 칼을 들고 로마에 맞서 싸울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예수는 군대를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동만 계속합니다. 정치적인 영웅을 바랐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심지어 분노까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게 당시의 철칙이었는데 예수는 그냥 병자를 고쳐버려요. 그러면서 말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종교 지도자들은 격분하게 만들었고 혁명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아니 지금 저런 사소한 규칙이 문제인가? 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또 한 번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요.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까지 나누죠.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거의 원수나 다름없는 상종 못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금기를 그냥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저 산에서도 드리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중요한 건 장소나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민족만의 해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을 말한 거예요. 이건 기존 종교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면서 동시에 민족 해방이라는 혁명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갈등과 오해, 기대와 실망이 마침내 한 지점에서 폭발합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이죠.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스승이 봉기를 선언할 거라고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받은 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는 정말 불꽃이 튀기 직전이었어요. 예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사람들은
됐다! 이제 때가 왔다! 하고 확신하고 있었죠. 모두가 숨죽이고 그들의 지도자가 외칠 한마디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나요? 자, 다들 무기를 들어라. 이게 아니었죠.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말해요.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 혁명교획 대신에 나온 건 지극히 상징적인 말들이었어요. 지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고요. 로마에 맞서자고 해도 모자를 파네 너희 중 하나가 날 배신할 거다 라고 말하죠. 정치적 메시아의 역할을 완벽하게 거부해버린 이 순간이야말로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에게는 정말 최악의 배신이고 더 없는 실망이었을 겁니다. 결국 이 거절 한 번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어 버렸습니다. 희망을 걸었던 추종자들은 환멸을 느끼고 등을 돌렸고 이걸 지켜보던 권력자들은 바로 지금이다 하고 공격의 기회를 잡은 거죠. 그는 곧바로 체포됐고요. 아주 신속하게. 하지만 유대율법을 여러 개나 어긴 불법적인 재판에 넘겨집니다. 보세요. 사형 재판은 원래 밤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루 만에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없고요. 심지어 만장일치로 유죄가 나오면 이건 뭔가 짜고 치는 거라고 봐서 무효 처리하는 규정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무시됐죠. 한마디로 이 재판은 정의 구현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지지자들이 다시 모이기 전에 최대한 빨리 그를 제거하는 게 유일한 목표였던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그는 자신을 배신하고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 저주를 퍼붓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말 한마디가 그 자리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충격을 남기게 됩니다. 자, 객관적으로 봅시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의 움직임은 그냥 완벽한 실패였어요. 총체적 난국이었죠. 본인은 처형당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졌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한 운동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종교의 뿌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엔도 슈사쿠의 해석은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들어요. 제자들이 십자가와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 목격한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할 사실의 영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던질 만큼 강력한 진실이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칼과 군대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힘이야말로 가장 혁명적이고 결국엔 승리한다는 진실, 바로 그걸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